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우리 이제 4번째 시간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첫 번째 증상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아주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뭔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기도가 멈춰졌어요. 기도가 멈춰지면 처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나만 헛된 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더 비어있기 시작해요. 뭔가 답답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면요, 어려워져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귀찮아요. 지겨워요. 또 예배를 드려? 왜 이렇게 주일날은 자주 찾아오는 거야? 예배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그리고 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사라져요. 너 구원받았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예전에는 그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이런데 모르겠어요. 안 믿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의심이 막 넘쳐요.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얘기만 듣더라도 아주 짜증나고 화가 잘 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기도 시작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한 7시간 정도 할 건데, 주기도문을 암송만 해도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암송만 하더라도 한 번 암송하고 2번 암송하고, 어떤 사람은 50번도 암송하고 100번도 암송하고, 그거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 시작하면 돼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무슨 뜻인지 알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 계시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데 그분이 우리 옆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높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 높임을 받아주세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막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을 만났을 때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너무 좋아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 기뻤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을 때 나 너무 좋았어.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 때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던 그 순간을 간직해라. 매일 처음 사랑, 기도 시작하잖아요. 기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지옥 가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고요. 너는 죄가 많으니까 지옥, 이게 하나님의 판결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보내주마. 네 죄값, 너의 죄값을 예수가 다 받게 해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 다 받아주셔서 예수를 믿었더니 그래, 넌 의인, 넌 천국. 그래서 내가 갑자기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번에 신방 다니면서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꼭 물어봐요. 얘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그럼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들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당신 가봤어?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당신은 죽어봤어? 죽어보지도 않은 주제에 뭐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런 소리를 해요. 죽어보지도 않은 주제에.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난 안 믿어. 없어가 아니라 안 믿는 거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선고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임을 받으세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으니까 너무 기뻐서. 이게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 통치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뜻인데,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럼 주님이 알았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마 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말씀으로 다스려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갈게요.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게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불안함이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져요.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기쁨이 넘쳐요. 나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좋지? 야, 너 내일 시험이잖아. 너 불안하지도 않아? 아니, 안 불안해.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난 평안해. 나 노래하고 싶어.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면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니까 눈치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너무 크게 찬양해 그럴까봐. 또 손들면 이 사람은 손들지 않아 이럴까봐.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다 잊어버리세요. 예배 드릴 때는 여기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야 돼.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야. 옆 사람을 의식하지 좀 마세요. 자꾸 의식을 해. 저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 너무 크게 하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손들면 저 사람 이상하다고 나 눈치 주지 않을까?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지금 나와 하나님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요 시간이 한 번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혼자 들어갔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나는 혼자예요. 하나님과 나서서 하나님 정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손을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옆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봐.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 서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나가서 하나님, 당신 정말 찬양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영광을 정말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지금 지성소에 와 있어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세요. 그래, 너의 영광을 내가 받으마. 이제 내가 너의 가운데 임재하마. 너를 다스려주마. 예, 저 좀 다스려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제 청원 3가지죠.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다. 뜻.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늘에서는요, 어떻게 뜻이 이루어졌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저기 가서 아이들을, 또 우리 새벽교회 어떤 집사님을 돌봐라, 학생들을 돌봐줘라, 또 아이들 돌봐줘라. 그럼 천사가 예 하고 내려와서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천사가 성도를 돌본 예가 가득 차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오지 않아요. 천사들이 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알려줍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는데 천사들이 갑니다. 삼손에게 삼손 부모에게 가서 삼손 아이를 낳을 것을 천사를 보내줍니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천사를 보냅니다. 성경에는요, 천사에게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천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어서 가서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하라. 그럼 천사들은 예 하고 와가지고 돌봐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내 말을 순종하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는 날개 있는 천사를, 땅에는 날개 없는 천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아무개 도와줘라, 그럼 예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천사는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천사에게 주셨는데, 천사는 무조건 그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일에 써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제가 어떤 사람의 천사가 되어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데 야, 저 사람 어렵다, 쌀 좀 사줘라. 그러면 예 하고 아무도 모르게 쌀을 사주고 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느껴요? 천사가 왔었나? 쌀이 있네. 어떤 사람은 학비가 없는데 원래 학비를 갖다 줬더니 학비가 생겼네. 어디서 생겼지? 천사가 돌봐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에요. 우린 다 천사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나는 날개 없는 천사입니다. 시작. 날개 없는 천사. 날개 없는 천사지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믿고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한 걸음씩 따라가요. 하나님은요, 설명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해라. 왜 그거 해야 돼요?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지시하는 곳으로. 아예 하나님 구체적인 목적지를 좀 알려주세요. 나는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고 내일 네가 여기까지 가라. 동쪽으로 30km 걸어가라. 예, 알았습니다. 30km 걸어갔어요. 그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 또 말씀해요. 오늘은 남쪽으로 20km 걸어가라. 거기에 텐트를 쳐라. 예, 알았습니다. 20km 텐트를 쳤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어디 가려면요, 지도 보고 찾아갔어요. 막 지도 보고 어디로 가라, 어디에서 뭐가 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랐어요. 길도 잘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비게이션을 딱 쳐놓고 롯데 서울 롯데타워 갑니다. 그럼 롯데 주차장 롯데 근처에 뭐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다 딱 치고 있으면 이게 인도예요. 자, 좌로 가십시오.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우로해서 직진하십시오. 가다 보면 오른쪽 지하차도가 나옵니다. 지하차도 아래로 들어가세요.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IC가 나옵니다. 거기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 따라갔더니 나중에 롯데타워가 딱 나오고 주차장이 나눠요. 하나님도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 10년 뒤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 너 그렇게 가지 마.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알려줄게. 너 그렇게 따라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되면 또 따라가, 또 인도하고 또 따라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여러분 찬송가 있죠? 480장, 430장 있어요. 그거 보면요, 한 걸 우리가 한번 불러고 430장 한번 펴보세요. 430장 한번 보십시다. 430장 주와 같이 읽어 한번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읽어간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음만 낮춰서 불러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오늘 한 걸음. 내일을 어떻게 해요?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 내일의 하나님은 내일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발을 묶었어요. 발 양쪽 묶고,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 2인 삼각게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내일 되면 거기 예수님이 또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일의 예수님이세요. 내일의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또 나와 함께 가자. 예, 알았어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이 그냥 그 하루씩 살았어요. 하루씩. 그랬더니 300년이 지나갔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천국 데려가자. 천국으로 데려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씩으로 가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10년 뒤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20년 뒤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 다 준비했다는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다 준비했다.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내가 너희 깃발이야. 승리케 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어떤 때는 막 진짜 꽃이 피는 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험한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빨리 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얘야, 그냥 따라와. 내비게이션에 있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냥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거기 뭐 요철이 있습니다. 뭐 횡단보도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세요. 조심하게. 그분 내비게이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영적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이 영적 GPS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면 되니까 한 걸음씩 하여간 믿고 가라. 하나님을 믿고 가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절대로 믿지 말고 성령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믿으라. 자, 여기 보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요, 여기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내 주먹이나 믿지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나를 믿을 수 있지. 나는 똑똑해. 나는 머리도 좋아. 나는 지혜로워. 내가 계산한 것은 틀림없어. 그러니까 난 내 힘을 믿고 살 거야. 난 내 주먹 의지하고 살 거야. 난 공부해서 먹고 살 거야. 나는 기술을 배워서 난 열심히 일해서 나는 부자 되고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무슨 일을 벌어질지 아세요? 내년에 무슨 일을 벌어질지 아세요? 코로나 올 줄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지 알았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이 터져서 거기에서 뭐 이란이 폭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지금 거기에 오는 유조선이 막혀서 돌아오는 바람에 지금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알았어요? 몰랐지요?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간다? 내 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병들면 어떡할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주먹을 믿고 살 거야. 내 머리를 믿고 살 거야. 난 공부 열심히 해서 난 성공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야, 저주받는 길이야. 너 믿지 마. 너 믿지 마. 나 믿어야지. 나 믿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예요. 미련하고 약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이 미련한 존재가 주먹 믿고 살아간대. 글쎄, 이 미련한 존재가 머리 믿고 살아가고 계산 믿고 살아가겠대. 그 길은 저주의 길이다. 네가 가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사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거기는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거기에서 너 혼자 가시떨기나무처럼 거기서 물도 없는 곳에서 넌 그렇게 살 거야. 너 그거 좋니?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 이런 뜻인 거예요. 주먹 믿지 마세요. 일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믿지 마세요. 일을 뒤집히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그때 비로소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고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문화부 장관 하셨던 그 이효령 박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죠. 이분의 딸이 이미나 집사님이셨어요. 나중에는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지만, 근데 이 사람이요, 어릴 때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그래서 법을 공부해가지고 미국 변호사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아주 굉장히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로서 이름을 떨쳤어요. 그런데 5년 만에 파경을 맞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겠다 막 발버둥치는데 갑상선 암에 걸려요. 그래서 수술받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폐아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돌보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망막에 손상이 왔어요.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현대의학으로는요, 망막을 손상되면 고칠 수 없는데 그게 고쳐져서 눈이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얼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아들, 26살 된 첫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국에 와서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난소암 4기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아요. 53세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잘 몰라요. 그가 나중에 글을 썼어요. 난 하나님이 망막을 고치신 하나님이 이 난소암도 고쳐줄 것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감사할 뿐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대로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53세예요. 53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요, 딸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은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이분은 철저한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딸을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딸이 아빠는 안아줘. 싫어. 난 그런 걸 배우지 못해서 나 못 안아줘. 그래서 그 딸이 마음 가운데 이게 막 한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한 번만 안아줬으면, 한 번만 안아줬으면 그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근데 세상 떠나고 나서 이 아빠가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은요, 모든 분야의 박사예요. 천문학자를 만나면 천문학자와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요. 문학하는 사람을 만나면 문학의 모든 분야를 말할 수가 있어요. 자연과학자를 만나면 자연과학자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학자를 만나면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요. 이분은 지식이 너무 깊어요. 평소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은 없어. 딸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할 때마다 나 믿어. 야, 나 전도하려고 하지 마.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냐. 네가 가진 지식의 100배를 가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일 없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딸이 죽고 나서 그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요, 엄청 우리나라 전국이 놀랐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다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근데 그 뒤에는 딸의 죽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순종 못해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이해가 가요. 시간이 지나놓고 돌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잠언서 전도서를 보면 요즘 그게 얼마나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번에 맥체인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잠언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전도서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이렇게 은혜스럽구나. 그래서 요새는요, 제가 잠언서 전도서 그냥 암수해야 될 구절을 한 100구절 이상을 다 써놓고 그거 외우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외우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솔로몬이 인생 다 산 다음에 돌아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뜻이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뻔했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구나. 후회하면서 쓴 책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잘 모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고 따라가세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혜롭게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믿으세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예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처럼 그냥 강변에서 물을 언제든지 먹으면서 그냥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열매 맺는 나무처럼 그렇게 청청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복의 길이다 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씩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도요, 동행하십시다. 너무 자기 믿지 마세요. 머리 제발 좀 믿지 마세요.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저 사람 끝이 안 좋겠네. 제가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너희들이 내 백성에 의해서 그 악한 길과 악한 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회의가 있어요. 복된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면 복이에요. 제발 복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복된 길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자기 믿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